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292면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의의 병기 7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 절 더 보시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면에 나오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 3 속에서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의 병기 7가지 중에서 우리가 4번째 자비함에 대해서 듣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자비함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다 같이 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어렸을 때 중국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인자부적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머리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오리지널 홍콩 무협 영화 싸우고 하는 겁니다. 핑핑핑핑 막 싸우는 건데 제목이 인자부적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인데 싸우려 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악당을 이제 물리치고 그런 영화죠. 내가 실력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실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대 쥐어박을 수 있는데 쥐어박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껏 내리쳐 그 사람을 큰 데미지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기껏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로 감론을박하여 논리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소금은 썩지 않게 하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요, 그저 평화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태여 뭐 내가 싸워 서로 힘들게 그냥 뭐 져주고 말지. 아니 그런 류의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원수 갚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고 끝없이 강박함으로 일관하는 사람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악한 권력 앞에서 우리 머리 숙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권위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세우신 뭐 이 땅의 모든 정권 앞에서 우리가 머리 숙이는 게 맞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했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날설 필요가 있어. 서로 뭐 그렇게 뭐 구태여 다툼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그 당시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늘 날선 그런 어찌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충돌을 늘 감수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참수하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질문과 악한 의도로 접근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과 늘 대항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짐승의 얼굴로 대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목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대명제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에서 압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악한 자들의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자들, 또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평화주의자야 되지 않냐? 당신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지 않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만 당신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권위로 화목해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벌주시고 불의한 것에 분명히 공의로움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악한 자들은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지만, 그러나 화목할 수 없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가 구분해요. 아무에게나 머리 지밀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특히 강한 자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잘못된 죄책감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좀 보시면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구도 반기를 들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요.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흔히 크리스찬들을 특히 믿음으로 신실하려 하는 크리스찬들을 자주 공격하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죄책감입니다. 너 충분히 기도하지 않지 않니? 너 예배 빼먹었지 않니? 너 말씀 얼마나 아니? 너 크리스찬인데 거짓말했잖아. 라고 하는 죄책감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무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또 내가 수없이 말씀을 범하고 있으니 나는 정말 천벌받아 마땅하고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피와 구별을 잘할 줄 아는 거예요. 피와 구분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과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우리를 공격하여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모호하고 또 수없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여 수많은 죄책감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속임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가족조차도 화목하지 못하니? 너는 왜 너 동료와 이웃들과도 화목하지 못하니? 어떤 그 액면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면, 그들이 악한 길에 서 있다면 원천적으로 화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행해야지 이것이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능력 밖의 어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이해하라는 단어, 용납하라는 단어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이 성도 가정에서 일어나시는 일,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내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악한 것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문장들이 우리를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하고 또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말씀같이 느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악인데, 그리고 모두 술수와 계략과 자기 이익과 거짓과 모략으로 그들이 온통 무장되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그들을 악으로밖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나는 그들과 똑같이 대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그러니 그저 때리면 맞고 몰매주면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치도곤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을 느끼기까지. 우리가 분명히 알건대 하나님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고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을 경험하고 마치 말씀이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같이 여겨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의로운 무기입니다. 이 자비함은 무기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남의 옷이라 남의 갑옷이라 맞지 않고 너무 무거워서 결국은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가벼운 몸으로 그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처럼요. 우리가요. 이게 마치 남의 갑옷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무기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조금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에 스스로 은혜 받으면서요. 좀 말할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에요.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우리가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목사님과 교회에 7년 동안 올해 목표 이래가지고 적혀있던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거의 여지없이 그 말씀의 성구들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거의 모든 교회들의 로망이고 성도들의 기대였어요. 바로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부터예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사이에 이미 나의 기쁨은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럼 결국 뭐였어요? 복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복수심에서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이 더딘 이유, 아니 신앙 성장이 멈춰버린 이유의 대다수는 복수심 때문입니다. 복수심.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네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지. 네가 나를 이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렸지. 나를 아프게 했지. 그 이유에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복수심. 이 복수심이 결국은 우리를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멈춰버린 이유는 대부분 복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이 북한 정권의 김정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필리핀의 두테르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복수심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세상 사람 다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심을 갖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나는 기꺼이 복수심을 갖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능력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심에 압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복수심 때문에 내 이 거룩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마음이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자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죠. 이곳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참담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그것도 비방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상소죠. 모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모욕을 받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니 참.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지고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전도 나가가지고 시험에 든 분들 많죠. 내성적인 한 분이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전도 티슈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는 감히 할 수도 없고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부끄러운 손길로 이렇게 전도 티슈 주는데 대부분이 안 받아요. 이 돈으로 치면 그래도 몇백 원이고 이게 다 쓸모 있는 건데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갔다가 이제는 사람들 뒤통수에 저주합니다. 전 내 걸 받지 않는 저것들 지옥 가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주는 전복품도 안 맞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참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복음으로 살았던 그의 동료들은 기꺼이 만물의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오히려 그들에게 포복하지 않는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해라고. 근데 오해가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어떡하냐?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흔히 말하는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았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세요. 379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오시는 날에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착하게 했는데 저 사람들 여전히 오해하네? 한두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비방받아 마땅하고 또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일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금방 그들이 우리를 옳게 봐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 겁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곳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해요. 그 선한 일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요,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방향성.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미워하여 선에 속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좀 지쳐서 내가 이렇게 좀 정말 원 없이 선한 일을 행하기는 태부적이고 내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데 있는 거예요. 충분히 선하지 못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데 내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 쪽에 있는지, 여전히 내 감정 분풀이, 내 이익, 나만을 위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잠시 피해가 오고 손해가 있더라도 내 삶의 방향과 모든 목적이 선한 쪽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이익이 생기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서 기꺼이 손해를 당하는 쪽에 내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죠. 교회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선교하고 구제해야죠. 이거는 영어 ABC와 똑같은 겁니다. 교회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진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아진 어떤 뜻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회적인 관심은 여기 있어야 맞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연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적인 연대. 교회가요, 장학금을 주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세례 증서가 있는 뭐 이렇게. 네?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이 주변인 분들에게 굳이 하는데 단 교회를 축소하는 일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유무를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정치인을 뽑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딴 거 보지 않고 그만 보고 찍으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난
지역을 보고 무조건 정치를 찍는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함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가지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에서 뭐 투덜투덜대요. 여기에 막히는 시간인데 꽤 막히지? 조금 가고 보니까 어디서 어떤 이 구청 앞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랭카드 들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사가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나온 저것들 길거리 막고 데모하냐.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왜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사회적 연대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데모하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싸구려 뭉개버리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적 연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회적 참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나눔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라면 드시나요? 요즘 주로 드시는 라면이 뭡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요즘 개념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부터 라면을 오뚜기 먹을 거야. 몇 년 전에 나는 이제부터 삼양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 지금 왜 오뚜기가 가뚜기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당연한 거 한 거예요. 상속받는데 세금 제대로 내고 회사 직원 뽑는데 뭐 임시직, 일용직 뭐 이런 거 안 하고 다 정직원 뽑고 가격 잘 안 올리고 사실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요즘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라면은 오뚜기 이렇게 가요. 내가 똑같은 돈을 써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이게 선에 속하는 거예요. 비리 정치인들, 나쁜 일 많은 정치인들, 지네를 밖에 모르고 낭이장에 빠진 정치인들 안 뽑아야죠. 낙선시켜야죠. 제도를 바꿔야죠. 거기에 교회가 나서야 되잖아요. 물론 구분할 수가 없죠. 제가 정치적 성향도 건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한 구의원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인사 한번 하겠다 했을 때 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개인적인 정치의 행동을 교회에서 이렇게 따지는 그거는 옳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누구를 찍읍시다 이것도 옳지 않죠. 그러나 교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선에 속한 올바른 정치 의식과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지역, 학연 아니면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정치인을 뽑는 그런 나쁜 행동은 고쳐져야 해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본산이 교회들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교회 속한 집사님들과 아낙네들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결혼반지, 금반지 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바쳐서 그렇게 거룩한 운동을 시작했던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부심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발휘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의 집단에 따른 어떤 사회적 참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 참여활동은 바로 그것이 선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죄의 경향성에 빠져 있는 것인지를 구분할 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펴져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매이고 종속되고 올가맸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세계적으로 투표권이라고 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한 인격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조차도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이 투표권이요, 흑인들보다 여자들이 더 늦게 얻게 됩니다. 노예들이었던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이 지나서 겨우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여성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권리를 보호하고 또 발전시키고 제자리로 옮겨가는데 가장 중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소외당한 장애에 있는 분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사회적 연대의식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사모님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주하는 예술인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한때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1년) 전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와 함께 많이 나누었어요. 바로 그 즈음에 속해 있는 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 활동의 중심에 되려고 요청을 받았어요. 본인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눴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노조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군다나 여러 일들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그 신념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밤마다 모여서 읽었던 성경, 은혜 받았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이 사람을 다니는 직장에서 노조 활동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일반 단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힘들고 시간도 뺏기고 부담도 크고요. 사축으로 받는 견제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기꺼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목사 사모가 무슨 노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과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교직원들의 노조, 공무원들의 노조를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자유가 생겼고 복음이 있는 곳마다 해방의 역사가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것이 계몽입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광주에서 북한 괴뢰군이 선동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간첩들이랑 북한 사람들이 선동해갖고 저 광주 분들이 저러고 있구나. 까맣게 몰랐죠. 역사가 증언하기를 악한 정권의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선입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부정부패와 나쁜 것을 옳게 잡겠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마음과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넉넉히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원합니다.